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6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일가 친척들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믿음의 자녀답게 살자, 직분자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다짐을 하였었지만 저희들 그러하지 못했으며 그 다짐이 벌써 헛다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즐거움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함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오며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을 감사와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코로나를 어서 빨리 해결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마음편에 새겨지고 믿음의 표대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위비숲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드림 아동부를 맡게 된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박혜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드림 아동부는 이번에 위대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저희 드림 아동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박혜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박혜한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나가면서 만나시면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위비숲에서 1월, 2월 동안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했고 또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소식을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저희 위비숲에서는 1월달에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요. 먼저 1월 16일에 교사 신년 할애회, 1월 30일에는 선로
1월이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이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위비숲에서는 2월에도 어마어마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2월 12일 토요일날 비전 파이어라는 주제로 온세대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온세대 연합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은 꼭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 위비숲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새롭게 청년부에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청년부 회장님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교회 청년부 회장 김민겸입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관심 속에 1월 16일 신입생 환영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18명의 청년들이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2월에는 18일, 19일 무박 2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또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비숲 뉴스였습니다. 성도님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위비숲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역들과 활동들 위해서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비숲 뉴스의 방송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목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말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2월 한 달 동안 하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출입시 수기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도님들의 직장 그리고 사업장 우리 이름과 근무지 주소 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응원의 메시지와 또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문고리 신방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주변의 환우들과 또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신방입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목회자나 셀 섬김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위대한 직분자 성경 공부반이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시 50분까지 10분 전까지 반드시 공지해드린 사이트로 미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계단 찬양팀 모집은 오늘까지 모집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팀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 스루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1층 로비에 각종 신앙 자료를 나누는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앙 자료 키트를 포장하고 나누어 드릴 봉사자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헌신할 각 여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다음 주 2월 13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사 기도회가 2월 13일 주일 오전 9시에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교사들은 반드시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비숲 광고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바처럼 겨울 온세대 연합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교육자 교육부서가 아주 전문적인 사역자들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밤늦게 또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캠프를 또 신앙 안에서 잘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그리고 2월 13일 주일 각 부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후 3시에 온세대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니까 이때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점심을 못 드리는 대신에 온 가족 식사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 참여하여서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는데 성함 뒤에다가 반드시 캠프 이렇게 해주셔야 비비숲으로 이체가 되어집니다. 꼭 유념하시고 우리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션 청년부 수련회가 또 이어서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시 거룩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우리 또 청년들이 2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그리고 2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무박 2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위비숲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믿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많은 믿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 나 많은 믿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게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계절마다 있는 질환으로 바뀌는 과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아침에 추웠는데요. 지금도 아직 영하고요. 우리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서 우리 성도들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잘 활용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활동하고 그런 복된 날들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소망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귀한 예물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봉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장학과 헌금과 선교와 주일 모든 헌금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재정의 모든 문제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2022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원 운반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당신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 목사님 잘 광고를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예산으로 이런 귀한 모든 수련회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굉장히 귀한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또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 전문 사역자 그 팀들을 제가 이렇게 청빙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다른 교회 교육부가 다 무너져가고 없어져 가는 거 여러분은 많이 보시고 명목상 남아있는 교육부였는데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나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 우리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달 목회 주제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말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누구와 가장 많은 말을 하십니까? 되게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삐삐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삐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 반려동물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보다 우리 반려동물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랑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 자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은요, 아내는요. 그러면 뭐 눈으로 봐도 알죠. 대화가 적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 어떤 분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동네 아줌마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건 안 위험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편하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나 자신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하는 대화가 하루 또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뭐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하는 대화의 내용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의 본질이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반응하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도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그딴 소리 신경 쓰지 마, 잘 될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영혼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상대가 난데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긍정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 그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과 주변을 향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남에게 얘기하지만 남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남에게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로 판단하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마음으로 하든 말로 하든 그 얘기를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당성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자신을 향하여 긍정과 축복이 아닌 메시지는 자신의 영혼과 아니면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볼 때 딱한 일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과 감사를 전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응원하는 사람들 두세요. 지적하는 사람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때릴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yes 아니면 no, 난 아니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얘기하는 모든 메시지와 응답이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부정적으로 삶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나 생각들을 정리하는 지혜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쨌든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모든 현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좀 갖고 여러분에 대한 축복의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너무너무 숭고하고 좋은 일이고 목회자는 참 그것이 신나고 저희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씨앗들, 뿌리는 씨앗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대의 영혼에게 말하라, 그대의 영혼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2년 우리가 세상에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영혼을 향한 바른 선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 prayer, 두 번째 기대, expectation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2022년 무엇이 우리 영혼을 향한 올바른 선포인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기도하라 말하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화가 나는 것과 슬픔에 잠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나에 대해서 억울한 얘기를 하든지 누가 나를 욕한다고 들으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죠. 속상함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경우는 영혼에 이렇게 침전물이 내려오듯이 이렇게 잠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남만 신경 쓰고 사는 많은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화와 슬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감정의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응하는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그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슬픔으로 발전하면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왜 슬프지? 계속 이렇게. 신앙인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이, 악한 원수들의 괴로움보다 사실 진짜 신앙인들이 힘든 건 뭐냐면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는 않은 걸 아는데 하나님 혹시 내 기도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인은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파란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내 백이 되시고 든든한 바위처럼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 반석이신 분이 나를 잊으셨어요? 왜 어떤 이유로 내가 이 나쁜 놈들, 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슬픔으로 내 인생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시죠? 주님,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저는 매우 슬픕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거 제일 먼저 누가 듣는다고요?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인의 아픔이 고사랑하게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편이 끝나지 않아요. 구절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거는 잠시 슬픈 감정이 해소는 될 수 있으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도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올 때 우리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수록 내 영혼이 막 날뛰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영혼이 날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어를 해요. 아주 더 쉽게 제가 어떻게 얘기해드리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 영혼한테 꼼짝도 못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병이 있는 사람, MSRD 검사에서 오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너무 착해요. 자기한테 꼼짝을 못해요.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휘둘려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의 주체는 누구죠? 나잖아요. 마음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내 영혼아 잠잠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주 센 명령이에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나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입을 닫아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 강한 말이죠. 조용히 말하면 입 다물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아이고 어떡해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아유 우리 애들 저거 어떻게 나는 저거 어떡하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정말. 그때 멘탈을 딱 부여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이거 기도할 때 아니야?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입 다물어.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슬퍼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말입니다. 명령 안 하면 안 들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내가 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교만한 거죠. 컨트롤 당해요. 그때는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물어 입 다물어.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 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자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명령하고 야단도 치고 잠잠해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9시 기도회, 또 음성 큐티, 새벽 기도회를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훈련의 일환인 건 맞지만 여러분이 훈련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볼 때 훈련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질이 변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질론에서 절대 우리의 기질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습관으로라도 내가 꼭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나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인터벌을 줄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시면 슬픔의 감정에 빠져있지 마세요. 잠깐 스톱. 영혼에게 얘기하세요. 선 넘지만 스탑.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사람들 생각하며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들은 뻔뻔합니다. 걱정하는 우리만 손해예요. 그냥 다른 외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세요. 너는 지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려면 조용, 스탑, 닥쳐. 영혼아, 너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영혼의 주인은 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나 9시 기도에도 좋고요. 아니면 어려우면 개인적인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기도 외에 병든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 영혼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2년 내 영혼을 향한 바른 선포입니다. 또 하나의 선포는 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라, 기대하라고 말하라.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능하면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가끔 보게 되는데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옥 같은 나라 같이 보이시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막 에너지가 도는지, 뭐 고추를 먹어야지 먹는 것처럼 매운맛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 한국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도 살았고 외국에도 살았지만 한국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이렇게 빨리 정부에서 반응하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방역법 준수하면서.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우리나라 같은 보험료와 그것을 내면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유럽처럼 60%에서 70% 가까운 세금을 내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어울렁더울렁 막 같이 갑니다. 막 불만이 있고.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흔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 때문에 내 뼈가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 악한 마귀가 그 말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날개 위에 두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의도된 비난과 모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죠. 근데 오늘 신이 얘기한 가장 아픈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조롱입니다. 어떤 조롱이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힘든 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그 친척들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자녀는 잘 안 풀려? 뭐 이런 말들. 또 너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 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목사님 이런 말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거의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그분의 기도 카드를 갖고 기도하는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비방이 아니라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정부의 방역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우리 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랐는데, 때때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조롱 때문에 힘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자범죄와 두 번째는 고범죄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하실 때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범죄는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가 없고 잘못 알지 못해서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칼로 찌르는 거 보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가능한 죄입니다. 그런데 고범죄라고 있습니다. 고의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교회나 죄를 만들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의도적인 불신자들의 조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값을 모를 거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힘들고 힘이 빠지고 슬퍼집니다. 도매급으로 우리 교회가 방역법을 어기는 단체처럼 막 몰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영혼에 낙심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맞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심하고 불안하는 것은. 근데 이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메시지는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 낙심하고 있어? 어째 근심하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아니 왜 낙심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고 있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너도 찬송할 거고 나도 찬송할 거야. 영혼을 삼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하면서 막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셔서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그 딸은 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쿰 하니까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에게 멋진 도우심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속삭이세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9시 기도회도 들어갔고요. 음성 큐티도 열심히 들었고요. 게다가 노트도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갖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가고 나니 기도까지 됐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의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전화를 해보거나 알지만 거의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분은 너무 집요하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밥을 안 먹어서 예민했는지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직분을 얘기하는 성도님, 제 기도회 시간에 오는 시간 말고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웃어요. 크크크 웃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기도의 시간 들어오는 외에는 다 자식 걱정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망할까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와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을 때 내 말의 묵상과 내 영의 모든 연락하는 것으로 주님 받으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사실은 내 말의 모든 묵상과 내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것은 99%의 내가 하루 종일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는가. 나보고 하는 소리, 나보고 하는 소리. 나보고 하는 가장 많은 시간의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너 지키시고 도울 거니까 그런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지금처럼 불만하는 게 아니라 찬송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하나님이란 말을 붙이거나 아유 우리 딸 어떻게 해? 우리 아들 어떻게 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제가 정진욱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목사 너는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꾸라는 거예요. 영혼과 타협하지 말고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주체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규정하며 약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얘기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내게 들려서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자꾸 타이어에 리니어를 맞추듯이 교정하라는 겁니다. 안 돼. 잘못 생각했어. 너 잘못 나갔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낙심하고 자빠져 있느냐. 가만 멈추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라. 너 인생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시골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길을 가는데 공동묘지에서 너무 밝은 얼굴로 아기가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여기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꼬마가 아니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듯이 막 쳐다보는 겁니다. 왜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꼬마가 활짝 웃으며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요,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 묘지라는 공간이 아버지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위대한 교회 해보면서 진짜 제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겪고 나니 제가 그때 막 힘들었던 이유가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관리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아니, 주인이 관리하지 우리는 손님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룰 줄 압니다. 영혼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장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말하던 거 멈추고 너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이고 어떠한 병이 걸려도 주님께서 고치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때때로 하루에 많은 시간 나를 향해서 나를 질책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거 알지? 어찌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요. 너는 여전히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그 마음으로 축복해 볼까요? 낙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대신 대신 하나님의 멋진 도우심을 하나님의 멋진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아주 예쁘고 겸손하게 얘기하죠. 영혼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심하게 다루셔도 돼요. 그만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자, 지금 뭐 해야겠어?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해야겠어? 풀 죽어서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밥 먹고 밖에 나가서 걸어야지. 운동이라도 해야지. 뭐 해야겠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이 영혼에 하는 말들이 다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복의 현상의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 오늘 한번 제 설교 나가시면서 까먹지 말고, 네? 메모,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나요? 어렵나요?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그동안 걱정하던 일들에서 너 걱정하지 마, 너 잘할 사람이야.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진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향해 야 이거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을 거야. 지금 나는 고쳐지고 있어.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라고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헌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를 기대하고 찬송하라. 강력한 선포적인 명령으로 2022년 매 순간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부르는 내 영혼과 지혜로운 소통, 대화 그리고 선포적인 명령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적어도 네 영혼이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만 걷지 않게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이다.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내 자신을 향하여 질책하고 때론 내 자신을 연민하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만 기대할 때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불안하고 있고 왜 어찌하여 그러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얼굴 보라.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소음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소리, 자신을 자책하고 연민하는 소리 가운데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소망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붙들라. 하나님 승리하는 2022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여러분의 영혼과의 대화 가운데 잠시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컨트롤 하셔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오늘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하는 찬송은 남에게 권면하는 찬송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하는 찬송도 아닙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킬 것이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나의 영혼아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나와의 대화를 통하여 때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영혼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지금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은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믿는다고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깨달음을 얻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